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향해서 이 글을 썼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과거의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 사건을 언급했는지를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순교를 사모할 정도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충만해서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 힘쓰고 그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그 원수 마귀한테 먹힐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오랜 전에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짓고 그 가족들도 전도하고 자녀도 전도했어요. 그래 자식들도 은혜 받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심 있다고. 근심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부모님이 신천지로 빠진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거든요. 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해가지고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자기를 전도했고 자기를 후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역사했던 부모님이 이거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학생 때 젊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그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딴 사람한테 창피해서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랬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베드로, 마귀가 밀가부로 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붙어 다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코앞에서 일어나도 마귀는 밀가부로 됐다는 것이 쉬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내 감정과 생각만 쫓아가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마귀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시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간질시킵니다. 밤에 꿈속에서도 역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꿈 꾼 거 생각하면 뒤숭숭하고 심란하죠. 꿈속에서도 원수는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밀가부로 됐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감동돼서 너무 감사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두 내외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쳤어요. 그걸 베드로가 보자마자 알았죠. 그걸 회개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그걸 얘기했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마음이 굳어졌어요. 돈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왔습니다. 그도 마음이 굳었어요. 돌이키질 못해서 남편이 죽었다는데 깨닫지도 못해서 또 죽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했다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원수가 역사하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동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 믿음,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어렸을 때만, 젊었을 때만,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빼앗기면 안 된다. 예수 믿는 믿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험 들러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무슨 일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탈출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2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40년 걸려서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맛본 첫 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갔는가? 10가지 재앙이 그 큰 애굽 땅, 가장 당시 강대국인 애굽 땅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10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만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인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모든 금은보와 채물들 가지고 나왔어요. 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자기들이 다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 어떤 신보다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에서, 억압받던 생활에서 탈출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당장 물이 없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져서 애굽을 쑥대밭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감사가 없어졌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왜? 물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 지금 성경에 이게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2번, 3번 인용한 거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3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앞부분에 언급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광야에서 저주받아 멸망당한 자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완고라는 뜻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스클레리노라는 뜻인데 굳어지라라는 뜻이 있어요. 굳어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 부드러웠죠. 부드러울 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은 싹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무슨 작업하다가 바이러스가 걸리나 무슨 이상이 있으면 그 작업했던 내용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몇 시간 작업했던 거, 며칠 몇 달을 준비하고 막 연구하고 고민해서 작성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컴퓨터 안에서 싹 없어집니다. 그때 그 황당함과 충격은 굉장하죠. 그런 것처럼 한번 마음이 시험을 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번 마음이 시험이 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면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거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하나님을 기뻐했던 거, 눈물 나고 콧물 났던 거 언제 그랬냐고 싹 없어집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유,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더 맛있는 거 주시겠지, 더 좋은 옷도 주시겠지, 집도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아, 이제 우리 자식들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 생각하고 나왔는데 잘 먹기는커녕 물도 없네. 거기는 떨어지는 부치나 부스러기라도 먹었는데 이건 부스러기도 없어요. 만나 입에 넣으면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니 이게 뭐가 뭐 씹을 게 있어야지. 씹을 것도 우물우물하면 금방 끝나.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돼. 고기가 없어. 물 없다고 몇 번이나 원망했습니다. 고기 안주 먹을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부추 못 먹는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안 맞았을 때, 자기들의 삶이 조금 불편했을 때 이들은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완고하다는 거.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거 주셔야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안 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못 고쳐.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자기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이 그때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어졌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성경 잘 보세요.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경노하셨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왜 경노하셨냐? 분노하셨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들이 마음이 굳어졌을 때,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 자기들 생각과 계획과 뜻만 유지했을 때 범죄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범죄하게 됩니다. 유혹을 쉽게 받게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나 계획한 것이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의 것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굳어지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벌써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씨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진짜 막 욕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고 안 좋은 말이 확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원수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나 안 해. 그 다음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야단 맞아보세요. 아빠한테 심하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보세요. 그 다음엔 속으로 확 열이 받친 다음에 아이, 나 이제 이 집에 안 와. 나 공부 안 해. 학원 안 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동을 막 봐. 끊었다가 또 야동 영상 막 보고 싶어. 땡겨.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불량한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든지 가출을 하든지, 이게 확 마음이 굳어지면 열이 나고 아니면 심하게 상처를 받든지, 그래서 이게 범죄의 길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사건 사고가 나는 거 잘 아시죠? 무슨 말 한마디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완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충동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애건 어른이건 갑자기 막 죄짓고 싶은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죄질하고 원수는 계속 마음 굳어지게 만든 다음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셔? 왜 고기를 안 주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할 때는 모세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대들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크게 작게 시시때때로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8절에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느냐 이거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럼 뭘 합니까? 불순종하면서 범죄하기가 쉽고 유혹을 받기가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신뢰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받을 자들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런 일 저런 일 생겼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굳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예배 안 해. 내가 헌금도 했는데 11조도 했는데 왜 내게 복이 없습니까? 이제 나 11조 안 해.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야? 나 감사 안 해.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그래도 주일 연보라도 했는데 이제 연보도 안 해. 마음이 굳어지면 안 해요. 그럼 그 물질을 어디다 쓰겠어요? 이제 자기 화풀이 하는데 쓰죠. 유흥을 해서 씁니다. 비뜯어가면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불순종하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안식이 없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즉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피차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해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예배만 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굳어졌던 내 마음이 이 사람의 위로와 기도 때문에 풀어지고, 집에 가면 아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서 풀어지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은혜 받으면 남편 때문에 아내가 풀어지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풀어지고, 자식 때문에 부모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나는 어떤가? 나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이 도리어 굳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어느 성도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잘 보셔서 내가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굳어진 마음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이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해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굳어진 거 있다면 이거 빨리 풀어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뻔히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순종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안 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왜 굳어져 있어? 생각이 안 바뀌어서.
끊임없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한테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네 친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 다음에 와서 내게 제물을 바쳐라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내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충성도 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너 그 친구하고 그 이웃하고 풀고 와. 너 그거 맺혀 있잖아. 너 그 마음 굳어 있잖아. 그러면 안 돼. 나한테만 잘하면 뭐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가지고 50점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풀고 와로난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해 갖고 오라. 지금도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굳어져서 안식이 없잖아. 평안이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 감사가 없잖아. 꼴보시기라고 미워하잖아. 섭섭해하고 상처받아서 괴로워하잖아. 그거 해결하고 와. 너 그 마음 가지고 뭐 나한테만 자꾸 뭐 해달라고 그러고 바치고 그러냐? 그런다고 해결이 안 돼. 너 생각 바꿔야 돼. 너 굳어진 생각,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주장하지. 그거 빨리 바꿔라.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이게 굳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자기 체험과 확신이 강한 분들, 융통성이 없고 굳어져 있는 것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 사명, 표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내 말만 잘 듣고, 남편과 아내가 내 말만 잘 듣고, 목사가 교인들만 잘 듣고, 목사는 또 교인들이 자기 말만 잘 듣고,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원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 내가 굳어진 생각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 마음이 굳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저도 말이에요. 지금 한 석 달 전부터 우리 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 구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못 잘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입안이 잇몸이고 혀고 이게 오래됐습니다. 헐어가지고 쓰라리고 따가운지 약을 처방해도 이게 되질 않아요. 왜? 잠을 제대로 자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연구와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뭐 여러 해 했는데 이제 뭔가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나한테 먼저 얘기해 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 교인들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나 제 가족들이 막 조언을 하죠. 좀 더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건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수십 년 하고 지금도 몇 달 동안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도리어만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나? 생각이 굳어진 게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다고 그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굳어진 게 있어요. 이거 누구나 있습니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잘한 사람일수록 굳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한번 깨달았다고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목사도 그런데 24시간 하나님과 안테나 맞춰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시달리고 집에 오면 또 가족들하고 또 살아야 되고 하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을 낮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굳어져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알기는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사는 삶을 삽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알면서 기도 못해요. 어떤 경우는 시간도 있는데 힘도 있는데 안 해. 이미 죄의 유혹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고 있지 기도는 안 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불순종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깨달아서 생각이 바뀌어. 아, 저 사람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문제인지 알았더니 내가 문제였구나. 딱 깨닫는 순간에 굳어진 게 풀리죠. 싹 굳어진 게 풀려요. 마음이 풀려요. 뭐가 바뀌었을 때?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돌이키고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싹 풀어지고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죠. 맨날 씩씩거리고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살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이 돼.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울어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순종이 저절로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죠.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합니다. 헌금하지 않으래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막 헌금도 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 뭐 누가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 성경 보고 열심히 합니다. 마음이 풀리니까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자기 스스로 차원함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관계도 맺힌 거 풀어진 거 다 맺힌 것들 답답했던 것들 다 풀어지고 뭔가 하나씩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려고 마음이 풀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과 맺힌 거 없어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있다면 굳어진 것이 있다면 그거 풀고 내게 와서 예물 드려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땅에서 풀 거 다 풀므로 하나님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더 놀라운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해가 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굳어져 있는 거 있다면 오늘 다 녹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을 정말 녹여 주시고 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생각 이거 다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가 오는데 새 것을 맞이하면서 내 굳은 마음으로 새 것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굳은 거 풀고 다 가야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이 고집, 자기 생각 이거 빨리 내려놓고 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자꾸 죄짓게 되거든요. 이걸 빨리 풀고 해결해야 영에서 나오는 생각에 자원함으로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니까 평안이 되고, 평안이 되니까 기쁘고, 그 다음부터 감사한 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사업도 가정도 자손도 앞길도 범사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계속 형통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풀리는 맺힌 것들, 굳어진 것들, 완고한 고집들 다 꺾고 부수고 깨뜨리고 녹아지고 그래하여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